오늘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세계이고요, 하나는 믿음의 세계, 곧 초월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몸이 있는 이 현실의 세계와 그리고 초월적인 세계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살지만 이 초월적인 세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 초월 세계로 들어가고 현실 세계로 오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두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 세계에서만 맴돌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영어로 increase our faith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높은 수준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높은 수준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차라리 바다에 목에 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가슴이 움츠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도 살면서 얼마나 남에게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남을 화나게 하는 일, 남을 속상해하게 하는 일,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 남을 절망하게 하는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종교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 곧 이단에 빠지게 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을 막는 행위,
이거 다 넘어지게 하는 행위다. 바로 이런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 저 사람이 나의 걸림돌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얘기를 하고요, 너희는 빛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부패를 해도 너희는 소금이 되어서 이 부패를 막는 자가 되고, 이 세상에는 어두워도 너는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소금은 뭐고 빛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이 됩니까? 바로 착한 행실이라 이야기합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요.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을 함으로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좋겠다, 감동을 받도록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라 이겁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착한 행실 우리가 얼마나 하겠는가? 착한 행실을, 착한 행실이 없어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거침돌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린 것입니다. 나도 생각해 보니 남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내가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해서 남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데, 제자들이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내가 모자른 부분을 더 행할 수 있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소금 되고 빛이 되고 착한 행실하고 남을 넘어지지 않냐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도 더해 주세요. 지금 믿음 갖고 도저히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제자들이 지금 주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주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무제한적 용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희는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한두 번은 너희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 너희 더 이상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레이드라인을 만듭니다. 내가 경계선을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하면은 용서가 안 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내가 레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한계선을 만들어 놓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를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만든 이 리드라인을 치워버려라. 내가 만든 이 경계선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더 이상 안 된다 라는 말도 하지 말고 이번만이라는 말도 하지 마라. 무제한적 용서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물었습니다. 자, 7번까지 내가 용서할까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최고의 용서죠. 3번도 아니고 7번이면은 진짜 용서를 많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계산해 보니까 280번을 용서하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무제한적 용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현실을 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들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어느 때까지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용서하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들은 예수님을 거역을 했습니다. 이 거역한 인간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하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무제한적 용서를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제한적 용서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제한적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주님은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 현재 믿음 갖고 우리 현재 생각 갖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딱 경계를 지은 것입니다. 딱 경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저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경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분야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이 분야는 우리가 못한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 쪽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영역을 우리가 딱 그어놓고 이 안에서 우리는 맴도는 것입니다. 이 밖에는 안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경계선을 허물라는 거예요. 허물로 내 신앙의 영역을 넓혀라는 것입니다. 넓혀라. 내 마음을 넓히듯이 넓혀서 이 안에서만 있지 말고 믿음의 세계, 초월적인 세계, 너희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세계까지 너희들이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그것조차도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현 세계와 초월적 세계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분을 해서 경계를 해놓았지, 이 현 세계와 초월적 세계, 믿음의 세계, 우리가 갈 수 없는 세계,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세계는 다른 먼 세상이 아니라 이것이 현 세계와 같이 공존하며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현실을 살면서 이 초월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우리가 갈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세계를 자유롭게 우리가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자체가 이미 초월적 세계가 이 현세 속에서 임하였고, 우리가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그 세계가 이미 이곳에 임해서 현실 세계와 초월의 세계가 같이 지금 공존해서 어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초월의 세계가 역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고 하는 이 모든 초월의 역사가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난 것은 초월의 역사와 믿음의 현재의 역사가 한데 공존하고 있고, 이것이 따로 구분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구분하고 이것은 못한다, 못 간다, 안 된다, 더 이상 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라고 딱 레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한하고 할 수 있음에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겨자씨만은 하늘만 믿음만 있어도 된다. 겨자씨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했지만 믿음이 없이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늘만 있으면은 초월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자유롭게 비자 없이 왕래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건데, 여러분,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조그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자연이 너희들에게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자연이. 뽕나무가 뽑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현실적인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초월적인 말고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뽕나무가 뽑혀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하면 뽕나무가 움직입니까? 뽕나무가 뽑힙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된대요. 우리는 안 된다 하지만 주님은 된대.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아? 둘 다 맞아. 둘 다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맞고 되는 것도 맞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초월적 세계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 이성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보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거야. 이런 적은 없어.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야. 이거는 상식이야. 내가 직접 가서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면 되지만 말로서 하는 거는 안 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생각, 이 현실적인 생각 때문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자연의 법칙이다, 그런 적 없다, 그런 역사는 없다 라는 생각에 우리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명령하려고 하지도 않고 실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초월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초월적 세계로 들어가고 그것을 행하면은 그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 여러분, 참으로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인간이 이성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다, 이럴 수는 없다, 이것은 현실에 국한된 이 현재적 이 우리가 몸을 닦고 있는 이 시대의 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이것을 뭐냐?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벌써 안 된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전제를 이미 깔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야, 이거는 이성적이야, 이런 건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허물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경계선, 너희들이 만든 레이드라인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 두 세계를 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기 때문에 아예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아예 될 것으로 생각하지도 말라. 안 돼, 안 돼.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될 수 없어. 안 돼. 이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현실 세계에 나는 묶여 있다. 이 현실 속에 나는 살고 있다라는 이 생각에 박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마음이란 무엇이냐? 현실 세계와 초월 세계, 믿음의 세계의 구분을 지어버리라. 경계를 지어버리라. 마음대로 너희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한계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제한시킨 제한을 다 철거시키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세계로 자유롭게 드나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해산에서 내려오니까요, 난리들이 났습니다. 왜 난리들이 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가. 제자들이 귀신을 열심히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은 안 되겠다.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은 안 나갑니다. 예수님이 좀 쫓아내 주세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미 초월적 세계가 현실 세계로 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지금 현실 세계와 초월적 세계가 함께 공존을 하며 모든 담이 무너지고
지금 있는 판에 너희들이 아직 현실 세계에서만 맴돌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귀신이 있는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야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현실 세계에 와서 현실 세계에서 소리만 지르면 귀신이 나가겠느냐? 호랑이를 잡으려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호랑이를 잡겠다는 사람이 호랑이 굴에는 들어가지 않냐고 굴 밖에서 소리만 지르면 호랑이를 잡겠느냐? 이 말이. 기도도 하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맴돌고 있고 초월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소리로만 귀신아 나가라 하면 영적인 초월적인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귀신이 나가겠느냐 이거요. 안 나간다 이거지. 그래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초월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현실 세계에서만 말로만 귀신아 나가라 말로만 믿는다 한들 되겠느냐예요. 귀신이 웃지.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와고 성령이 임하시고 했는데 지금 초월의 세계와 현존의 세계가 지금 한 공존에 한 시간에 어울려 사는데 너희들은 아직 이 현실 속에서만 있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겠느냐 이거야. 데리고 와라. 귀신을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들을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보고 그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랬습니다. 귀신은 예수를 보고 딱 알았습니다. 저분이 초월의 세계, 저분이 영적인 세계에 있었던 분인 것을 딱 아는 것입니다. 알고서 떠는 것입니다.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작을 시키는 것입니다.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거품을 흘리고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되었느냐?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자꾸 저를 죽이려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요청을 합니다. 9장 24절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23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에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 자, 내가 믿겠다고 했는데 말로는 믿겠다고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겠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믿음 없이 살아. 그 뭐예요? 현실 세계에서만 살았다는 거야. 초월적인 세계에 초월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 초월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니 귀신은 쫓아내는 것 못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니 현실 속에만 맴돌고 있으니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겠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귀신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이 사람이 현실을 살지만은 초월적 세계에 공존하며 초월적 세계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귀신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거품을 흘리며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초월적 세계로 이미 들어온 사람이니까. 초월적 세계, 호랑이 굴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제 귀신이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에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귀신이 소리질러 그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예수님은 귀신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어떤 존재인 줄 알았어요. 어떤 존재? 말 못하는 존재, 못 듣는 존재, 벙어리요, 귀머거리, 귀신을 알아본 것입니다. 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체를 다 안 것입니다. 그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제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현실 세계와 초월적 세계를 구분하지 않냐고. 현실 세계에 있으면서 초월적인 세계에 마음대로 드나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있는 악한 귀신을 구별하고 내쫓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실에 매여서 못한다, 안 된다. 뽕나무가 어떻게 뽑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못한다. 왜?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 딱 묶여서 경계를 그어놓고 이것은 안 된다, 못한다, 못 들어간다, 내 세계가 아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을 더해 주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몸은 여기 있어도 우리의 영은 초월적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현실 세계와 초월적 세계를 한 공전에, 한 공간에 놓고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월적 세계를 동시에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만들어낸 이념, 생각, 이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역사는 없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런 생각은 자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세계를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뽕나무로 명령도 하지 않고, 아예 귀신 쫓아낼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그런 것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을 용서하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예 우리는 현실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묶어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현실에 살면서도 초월적 세계를 같이 한 공간에, 한 시간에 같이 공존을 하며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마가 만들어낸, 현실이 만들어낸 레이드라인을, 경계선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